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노래합니다. 선물처럼, 선물로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어떤 선물이 되십니까? 첫째, 흑암이 없으리로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사야는 크고 확신 있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이유는 가장 흑암 가운데서 멸시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영화롭게 하신다면 다른 모든 곳들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왜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4개의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해변길 있잖아요. 해변길. 저기 파란 길, 해변길이 해변으로 가다가 내륙 쪽으로 휘어지면서 어디를 지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지나 갈릴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마지막 오른쪽 지도는 뭐냐면 바로 그 해변길을 타고 이방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났다고 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약탈당하고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또 막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전락하는 땅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도 아수르가 맨 먼저 이곳을 정복하고 강제 이주 정책을 펴서 민족적으로는 혼혈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 혼합 잡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자랑스러운 선민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야 하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아니야. 왕따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청년들이 입사 지원서를 냈다면 갈릴리에서는 인재가 나올 수 없어. 이제 출신 지역만 보고 서류 탈락시켰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출신인 나다나엘조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 고향에 대한 자존감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성지 순례 여행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리아 처녀 잉태 고지 기념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산상수훈 기념교회, 가나안 혼인잔치 기념교회 등등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마다 성지로 여깁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흑암에 행하던 온 인류에게 복음의 큰 빛을 비추어서 인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멸시에서 영광으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인류의 스승들입니다. 이사야는 이 반전, 이 역전의 역사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절, 4절이 그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에다가 딱 비유를 한 겁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살수대첩, 귀주대첩, 명랑해전, 한사대첩 같은 굉장히 큰 전쟁 사건, 전쟁의 판도를 확 바꾼 어떤 승리를 말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유목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상대가 안 돼. 엄청나게 큰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는 저기 이렇게 쫙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의 파종과 추수 때에 맞춰서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면서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고 가축들을 다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미디안을 크게 물리치는 승리를 주십니다. 원래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미디안 사람들이 막 득세하는 날,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말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막 침략. 원래는 그 재앙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라는 의미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기드온의 승리 때문에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 완전히 의미가 바뀝니다. 미디안 잡은 날, 역전과 반전의 날, 흑 역사에서 승리와 빛의 역사가 시작된 날, 이런 뜻으로 이 의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자, 사사기 7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한 건데요. 당시 13만 2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한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과 300명밖에 없었어요. 군대 규모로 이긴 게 아닙니다. 이들의 무기는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입니다. 흑암이 깊은 밤에 미디안 진영을 둘러싼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항아리를 파싹 깹니다. 항아리 깨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파싹! 300명이 파싹파싹 파파파파파삭 무슨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포 쏘는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그러면서 300개 횃불이 푸득푸득푸득푸득 횃불이니까 이제 팍팍 타거든요. 팍 하면서 이제 타오르는 큰 빛을, 항아리를 깨뜨려서 큰 빛을 밝힙니다. 이 빛이 혼비백산한 미디안을 막 서로 치고 서로 막 도망하면서 밟고 하면서 12만 명이 몰살당하여 다시는 이스라엘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와 그 속에 감추었던 큰 빛은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지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죽음과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흑암에 고통하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큰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빛을 이 세상의 물질, 세속적인 자랑에서 찾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작은 빛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빛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바로 이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이제 흑암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이제 그늘이 지고 어둠이 짙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그 모든 빛의 역사, 승리와 역전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시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왕과 같은 큰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그의 어깨에는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이 아기는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이룬 일이 많은 사람이나 업적이 많은 사람들은 별명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기도 왕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놀라운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좌에 앉아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예언을 들은 그 백성들이 이 예언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제국이 뭐죠? 아수르 제국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크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몇십 배는 될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한 제국이 역사적으로 계속돼요. 예,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로마, 뭐 헬라도 나중에 있죠. 예, 이런 엄청나고 큰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역사의 한순간에 반짝 등장했다 싹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다 알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고고학적 증거가 언제부터 발견되었을 것 같습니까? 19세기부터 발견됐어요. 19세기 이전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나오니까 이것은 지어진 이야기다. 지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가 나오니까 19세기에 처음으로 무슨 고레스 실린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역사서 한 권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굳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보존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임이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신자 개인이든 한 아기 예수님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찬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 낳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위해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처럼 주셨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 권세 같은 것을 준다고 하면 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다 몰려 들어갑니다.
자,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한 아기, 한 아들, 예수님을 두 손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8절에서 21절은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각 문단마다 똑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절 하반절, 17절 하반절, 22절 하반절을 보면은 문단의 끝인데 똑같이 끝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이 세 개의 문단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3단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막 책망하시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막 징계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강도가 더해진다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첫 번째 단계는 물질적 자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리자 다듬은 돌로 대신하리라.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겁니다. 뽕나무를 찍어버리시자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하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선지자가 머리고 장로들은 꼬리입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보다 낮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반대가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영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엘리트들이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머리가 되어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 엘리트들에게서 떨어지는 이제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막 아부하고 거짓말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멸망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부적 다툼과 붕괴입니다. 이 탐욕과 부패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먹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사야 10장을 보면은 네 번째 문단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형식의 네 번째 문단. 근데 이 9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10장의 그 네 번째 문단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까지만 생각하면 원래 이 이사야 9장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멸망 3단계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멸망해서 막 멸시당하고 흑암 속에 있는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1절 시작하면 딱 맞아요. 시간 순서가. 근데 이거 바꿔놨습니다. 도치해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또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놓으시면 또 부패하고 세워 놓으시면 무너뜨리고 치료해 주시면 다시 병들기를 반복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거꾸로 바꿔놨습니다. 그럼 계속 돌거든요. 끝까지 왔다가 다시 1절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왔다 1절 읽어야 다시.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열심히 다시 치료해 주시고 열심히 다시 한 아기를 보내신다. 이런 의미로 바꿔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해마다 연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같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가 다시 병들고 부패하고 연약함의 그늘 속으로 죄의 흑암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마음으로 새롭게 영접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